예수탄생 주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만남의 다리를 놓으시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탄생 왜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의 다리를 놓으시기 위함이다 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1년에 한 번 있는 예수 탄생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려 오셨다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자신을 만들지 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때로는 안 계신가 의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서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그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법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었고 곧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함이며 내가 온 것 자체가 곧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력해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이후에 계속 이어나갈 강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위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구속.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대신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물이 되어 주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시고 친하지 않았던, 영원히 서로 만날 수 없었던 사이에서 다시 화목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것은 십자가의 제물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계시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천국, 즉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곳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왔다라는 얘기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존과는 전혀 다른 체제, 기존의 통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체제인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 가운데 오래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또한 기적으로 증명해 보여 주셨습니다.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들로 주님께서는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된 천국을 이루어 가도록 주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 공동체를 교회로 세우셨으며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 옛 언약의 시대가 아닌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 언약의 삶을 이뤄나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여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회가 계승한 것이고, 교회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그룹, 또 주님의 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요, 오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중에서, 오늘의 본문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형광펜 부분을 주목하면서 다 읽겠습니다. 본래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쭉 읽어가다 보면은 그냥 그런가 하고 쓱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괄호 열고 뭐라고 해놨죠?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계시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의 많은 세월 동안,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안에 탄생했던 수많은 이단 분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홀로그램이라고 주장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육체를 갖고 탄생하셨고, 그런데 육체를 갖고 탄생한 분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은 곧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해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분명히 인간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분이 단순히 인간 예수가 아니라 더 나아가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누구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계시하신 것인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의 다리를 놓으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은 사실 전부가 다 뭐였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만남의 다리를 놓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사역도 다리를 놓는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도 죄의 담과 사망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작업이었습니다. 천국을 여시고 천국을 이뤄가게 하신 것도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은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누구 앞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구약시대가 아니라 분명히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무리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던 시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는 시대, 여러 가지 세금 수탈에 신음하고 허덕이고 있었던 그런 시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던 그런 시대, 그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한 줄기 빛이요 또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물과 같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였고, 그분이 고쳐주시는 병으로 인하여 소망 없던 사람들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선포한 메시지는 당시에는 매우 급진적인 메시지였지만,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놀라운 힘과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 2000년 전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소망과 능력을 얻는 자들, 곧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그의 행적 하나하나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될 겁니다. 새해 되면 언제나 새로운 마음을 품고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기획하죠. 제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가 3개월 억묵을 하지만 죄송합니다, 억묵 갖고 안 돼요. 억묵은 성경 읽기가 쌓여 있을 때 힘이 나옵니다. 억묵은 찔끔찔끔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억묵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묵상이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에 힘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 읽기가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에서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읽어야 합니다. 목사로부터 듣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기가 직접 읽음으로써 자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이제 2026년 내년에는 성경 읽읍시다. 복음서를 좀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친히 무슨 말을 하셨고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직접 듣고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찍 끝난다고 제가 얘기했죠. 마지막입니다. 갑자기 표정이 다들 환해지셨어요. 진성도마저도 입꼬리가 지금 실룩실룩거렸습니다. 너무 좋은가 봐요. 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다리를 놓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하나님 계시, 십자가 구속, 그리고 천국을 열었고 천국을 이뤄가는 것. 3번, 4번은 사실 그냥 천국이라고 하시면 딱 세 가지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하나님을 계시하신,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둘째, 십자가에서 구속을, 그러니까 죄사함을 하신 거고요. 셋째, 하나님 나라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루게 하신, 이거 세 개예요. 물론 이거 세 개에서 가지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크게는 이거 세 개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거 세 개만 알면은 끝난 거 아닌가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세 가지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엔카운터, 만남의 다리를 놔주신 것이다라는 얘기였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작가분의 성함이 제가 다음 화면에 했는데, 이분이 이화숙 작가님이었나? 하여튼 밑에 이제 나중에 나와요. 제가 까먹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그 작가님이 올리신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출처를 밝힙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이분의 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글씨가 조금 보이시나요? 네, 그냥 이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보고 싶어요. 이대로.
여기에는 묵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게 먼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쌓여야 돼요. 내가 성경 읽기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나의 시도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분이 묵상한 내용, 이분이 깨달은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그림과 함께 이야기하면 되겠다 싶어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먼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작가님이 이렇게 쓰셨네요. 나는 하나님을 과연 잘 알고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까?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의로우시지, 다 교리적인 얘기예요. 오케이, 종회교회 교리 잘 가르쳐 주잖아요. 교리 많이 배우세요. 그런데 교리를 배워서 머리에 쌓는 것은 제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직접 뵈야죠.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쓰세요.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에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반복적으로 들리는 말이 있다. 도대체 최근에 무슨 말이 들리는가? 성경에 적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적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이 작가님의 고백 들리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과 또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종교적 만족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조용히 혼자서 말씀 앞에 또한 걸어가며 전철을 타고 가며 버스를 타고 갈 때 하나님 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충분히 쌓일 때 그 말씀 읽기 속에서 이제 이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뭐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위주로 살아왔는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렇죠. 저도 사역자가 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랬습니다. 내 스스로 성경 읽기 안 했죠. 내 스스로 잘 안 합니다. 그냥 어차피 교회 가면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다 가시 발라주시고 살 발라주셔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서 매주마다 주는데 그거 먹으면 되지 뭐. 오케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 지금 이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접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 위주로 살아왔는데 점점 내 삶에 묵상이라는 단어를 주신다. 이 작가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때부터 엉묵이 아니라 참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때부터 진짜 묵상이에요. 성경 읽기가 충분히 쌓이고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면서 비로소 그때 주님,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들립니다. 예, 하나님 이렇다고요? 예, 하나님, 예, 그러시군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솔직히 이렇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뭐 한 거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그냥 교회에 와서 책상에 앉아서 기도해야지 하려고 하면 힘든 거고요.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 살아있는 주님과의 말씀 앞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기도는 매우 쉬워집니다. 하나님, 근데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참 작가님의 묵상이 너무 아름답네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으로 초대하신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제목은 뭐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다리를 놓으시려. 그 중에 첫 번째였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계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라고 하는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말 걸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서 저라는 인간이 말하고 있지만 이 육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들리니? 나와 함께 만나자꾸나, 나와 함께 하자꾸나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메시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구속과 천국 선포에 대해 더 열심히 배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 주세요. 아멘.